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과연 여러분 함께 나눠주신 그 묵상대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시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실족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실족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실족이라고 하는 언어의 말뜻 자체가 여러분 발을 잘못 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 고로 내 형제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낙심시키고 혹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 큰 일이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작은 행동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고, 또 나는 의도치 않은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되어서 또 그것이 여러분 큰 오해를 낳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실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 실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정돈하고 어떤 윤리적으로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것은 내 스스로 겸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혹 또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조속히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벗어나고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도, 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또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것도 모두 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는 없으나 가능한 대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세움받기 위하여서도 여러분 주님 뜻 안에만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여러분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약간 또 다른 형태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말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복의 선포를 네 가지로 전해 주시고 또 네 가지로 여러분 저주의 말씀 우리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같이 전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 말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유사한 일이 이렇게 또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90번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490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내게 7번 잘못하고 그리고 7번 돌아와서 죄를 용서로 구하거든 그리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7번이라는 숫자 또한 마찬가지로 7번이라고 하는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 온전수의 의미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너에게 죄를 범하고 그렇지만 또 한도 끝도 없이 네게 돌아와서 이 용서를 구하거든 그리 해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 그 근원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가장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우리가 이미 여러분 경험한 자요 또 경험하게 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용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아니하였던 말씀을 한 가지 더해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말씀해 왔더니 내 형제의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경고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 경책하라.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죄를 짓고 용서 사실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고 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또 내 자신이 그거를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나한테도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차라리 말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사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자꾸 죄가 커져갑니다. 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죄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죄가 범하여 치거들랑 그것을 경고하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또 죄의 확산을 막는 것 중에 하나 또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용서를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용서하는 자의 진정한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와 질책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또 혹 잘못하였을 때에 나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서 죄의 행실들이 잘못된 행실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는 주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들 또 죄에서 멀어지는 모습들 또 죄의 확산이 끊어지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도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여러분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있어서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정도로 와서 내 옆에 와서 앉아서 먹으라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오히려 가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할 것이라. 그리고선 그렇게 해놓고도 또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종은 그냥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주님 앞에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걸 해주는 거고 내가 이걸 섬겨주는 거고 내가 이거 도와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해주는 거고 내가 협력해 주는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우리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성도들끼리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람에 대한 마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내가 마땅히 내야 할 본분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날 쓰시겠다고 하는 오히려 감사한 것뿐이고 또 그 일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들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힘있고 능력 있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뭐 하나를 하고도 뭐 누구한테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인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신실한 종으로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까지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주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실